느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부터 능력이 공급되게 하시며 주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자그마한 것이었는데 얼마나 그것을 아웅다웅하고 때론 시기집사하고 미워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지 않아서 우리는 자꾸 넘어갑니다. 말에 실수가 있고 가야 될 것과 가진 말에 또 구별하지 못한 채 마음을 지키도 못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맙니다. 자식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회개하라 하셨지만 회개한 일은 바빴고 다른 일은 이 회개한 일은 못하면서 다른 일은 바쁘다고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한 주간,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한 주간,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금같이 우리는 주의 피가 아니고서 어찌 우리가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나요? 도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쳤고 넘어지기를 쓰렸습니다. 내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부정하게 만들어 오늘도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버지 그 마음을 다치게 하고 때로는 가족이면서도 사랑으로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말로 지은 죄, 불평한 죄, 마음으로 주님을 원망한 죄, 회개하지 못하고 살았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덮어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부끄럽지만 그들의 잘못을 아니 부정한 입술 가지고 지시사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 예수의 피를 흘리사 강같이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과 말로 범할 때 손과 발에 붙어있던 악한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정결함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고리
지금도 흐르는 꽃비에 눈보다 보이는 세세라 조의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조의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덮지지 말고 곧 받으라 조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조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규옥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섭리에 순응합니다. 회개의 시작이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한량 없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끝까지 충성하여 새 애로 살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회개 후에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회개 후에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 후에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소속을 세웠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민주주의 국가와 법치 국가를 세우신 대한민국, 애통하며 기도한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잘 믿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깨어서 기도하고 세월을 아껴서 자녀들을 깨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땅과 눈물과 피를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상명성교회 회개천국 연구소를 세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집안의 전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와 회개 천국 복음 센터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깨우는 정보배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악의 영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오늘도 주님의 전을 청소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강건케 하옵소서. 온라인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한 구절입니다. 제가 처음은 원래 없는 헬라 원문을 집어넣었으니까 처음은 빼시고요. 영상을 보신 분은 성경 책대로 읽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국의 성도들도 성경책이 있어서 그 성경책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이 지상에 사는 저희들이가 읽까 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영적 무기를 장착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영혼이 건강해져서 영적 계급을 올리게 하여 주시며 영혼이 성장해서 천국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무엘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싸우니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원래 천사였던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 돌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주일 예배가 잘 없어지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 주일을 기다리시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족한 꼴로 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꼭 필요한 말씀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보고 또한 실제 천국과 지옥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곁들여서 함께 말씀을 할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한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항상 흔들린다 그거죠.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초를 잘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도 이 성경을 배울 때도 그 기초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배우면 이 성경은 교양서적이 되고 역사서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양서적으로 지금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역사를 공부하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물론 교양도 나오고 말 조심해라 교양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양도 배우고 그다음에 역사도 쭉 배우지만 여기에서 무엇인가 핵심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핵심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근데 하나님이 이 곱셈을 잘하나 봐요. 3, 9, 27이요. 66권이 구약의 39권에다가 신약은 27권인데 곱셈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3, 9, 27이야. 외우기도 쉬워. 66권의 성경인데 66권을 옆으로 싹 돌리면 안경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경을 잘 쓰고 봐야 성경이 잘 보인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란 안경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보혈이 있는 빨간 안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혈이 딱 칠해진 걸로 보여야 돼. 뿐만 아니라 이 도수가 안 맞으면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도수가 맞는 안경으로 봐야 돼요. 그럼 도수가 맞는 안경으로 성경을 쫙 보면은요, 예수란 말이 딱 보여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초점을 딱 맞추면 예수가 보여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쫙 맞춰보면 가난한 자가 보여. 뭐가 보여요? 가난한 자가. 그래서 구약성에 객과 과부와 그 나그네 그다음에 그 고아들을 돌봐줬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가난한 자,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병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 하셨다. 그럼 부자들은 지옥 가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것이 핵심은 아니요. 핵심은 아니다 그 말.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다. 당연해야 되죠. 네. 섬겨야 되고 살아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잘 읽혀지느냐? 잘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잘 안 읽혀져 이게. 잘 안 읽혀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어보려고 안 되니까 우리 이은혜 집사님 맨 아침마다 보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읽으라고 딱 보내주는데 읽어요? 안 읽어요? 눈을 다 쳐다봐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요즘에는 성경 읽어주는 그런 그 유튜브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딱 틀어놔. 잠자는 약이요. 5분도 안 돼서 그냥 평안히 잠이 들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영혼은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영혼은 듣고 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영혼은 듣겠지만 영혼은 혼이 깨달아야지. 성경은 혼이 깨달으라고. 이거 깨달아서 영이 살라고 준 거 아닙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필요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잠자면서 이렇게 듣는 거 정신 날 때 들으세요. 잠자기에 듣지 말고. 들으시려면 아예 침대 위에서 듣지 말고 딱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올라가시라고. 어쨌든 이 성경 말씀 열심히 듣는다는.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를 잘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국어 무슨 산수네 수학 뭐 이런 물리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이런 책들이 국어책 이게 잘 이해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뭘 봐야 되면 전과를 사봐야 돼요. 옛날에는 표준 전과, 완전 정복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과를 보게 되면 이 본문에 대해서 전문가가 분석을 딱 해서 요점 정리를 딱 해줬어. 요점 딱 이렇게 나와요. 이 책은 지금 요게 요점이구나. 그리고 책을 보게 되면 책이 이해가 빨라져요. 근데 요점을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 읽으면 읽기는 읽었는데 앞부분은 뭐고 뭐냐. 저는 예전에 성경책 제가 젊었을 때 총각에 있을 때 성경을 읽고 싶으나 돈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하나 구해달라고 했더니 그 전사님이 성경을 줬는데 동그란 네모만한 색이었는데 이렇게 두꺼웠는데 빨간색으로 칠해졌어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그런 책을 나한테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일 책을 줬는데요. 참 읽어보니까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은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수는 수면에 오라. 읽다가 지나가니까 이전에는 잊어버리겠어. 너무 어려워. 위에서 아래로 돼 있지. 오른쪽 왼쪽으로 가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앞에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고 또 오늘 좋은 성경책은 제목이 달렸고 앞에 개요가 나와 있고 읽어보면 금방 아는데 옛날 그게 없잖아요. 막 읽으면 이거 읽으면 뒷장 넣으면 앞장이 생각이 안 나.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지금은 성경이 아무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저는 이게 많이 읽어서 그런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을 어떻게 내가 그거 다 할 수가 있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요체를 잘 알고 성경을 읽으면 금방 성경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을 지금 몇 주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게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보려면 어떻게 잘 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책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발견할 때 어떻게 예수를 잘 발견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동일해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예수님 뭘 발견하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관점에서 생명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려고 했으나 인간이 사탄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상태에 영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러 오신 속죄제물로 오셨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 사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속죄.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인간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형상화시키면은 생명은 물이라는 걸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라는 건 피를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남겨두고 갔어. 그거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읽어도 참으로 찔렸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4차원, 5차원에 계신 분이 이 3차원의 세계에 들어오셨는데 갖고 가셔버렸어요. 나중에 뼈와 살은 갖고 가셔버렸어. 뭐만 남겨놓고 갔다고요? 물하고 피하고. 그것이 생명이자 속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명을 더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 지은 거 회개하셔서 오늘도 회개하셨잖아요. 그 죄로 용서함 받기 위한 것. 할렐루야. 이거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언급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온 것은 마귀의 족옷을 잡아버리려고,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생명 주려고 했는데 막상 생명 주려고 하니까 죄를 범해가지고 생명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죄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이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있는데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 짓게 해서 지옥 끌고 가는 일이잖아. 그것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마귀를 쓸모없게도 있기는 있으나 종이 호락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있기는 있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보조적인 주제로서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마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의 배후에서 다 조정하고 있잖아. 가인이 왜 아벨 죽였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하면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고 해. 창세기 4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악한 자가 안 나와. 그런데 요한 사도는 뭐라?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그러잖아. 이 악한 자가 온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잖아. 그놈이 배후에서 조정해서 화나게 만들고 혈기 분노에 만들고 싸움 다툼하게 말고 살인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 멀어졌는데 우리가 제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마귀를 알고 마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마귀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지겠죠. 그럼 마귀는 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고 죄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천국 갈 수 있으니 성경을 볼 때 항상 생명과 속죄라는 관점으로 볼 뿐만 아니라 보조적인 하나 딱 따라야 돼요. 플러스 알파로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마귀. 여기서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서 마귀는 뭐하고 있는가? 마귀를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가? 마귀가 그 얘기는 어떻게 부리는 것인가? 귀신을 통해서 그의 부하들은 귀신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역사하는가? 이것도 볼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박멸하는 관점으로서도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마귀가 뭐냐는 거죠. 사람인가요? 천사인가요? 또 무엇인가요?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한 시간을 금요일 날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원래 천사였던 사탄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왜 타락을 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은 우리를 똑같이 자기가 타락하는 과정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도 똑같이 유혹해요.
그 죄짓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타락하는 과정을 잘 보게 되면 나도 죄짓지 않고 살 수 있고 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 오늘 이놈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 원래 선한 천사 거룩하게 지어진 천사가 타락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안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들을 지으신 것일까요?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들은 왜 영원한 결박으로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이들이 분명히 뭔가 범죄하고 타락한 것인데 그들은 왜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을 한 것일까요? 이들의 장래 운명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 말씀은 AD 70년에서 80년 그 사이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성경에 뭐 유다가 나오는데 여러 유다가 나와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가롯인 유다다. 가론 유다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유다는 그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남동생이 4명 있었어요.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 시몬 요셉. 시몬 요셉은 이게 왔다 갔다 이름이 셋째 넷째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여동생 이름을 아시는 분? 하나도 모르시네. 정답이요. 여동생들로만 나오지 이름이 안 나오거든. 예수님은 최소한 4명 남자 형제에다가 여동생 6명의 동생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알려진 자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예요. 그럼 왜 썼느냐? 이것은 거짓된 교사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한 번 구원 받은 자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어 라고 3가지 예표를 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한 절이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사례고 3번째 사례가 나와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자,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는 너희들 심판받을 거 알아야 된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 내가지고 광야로 왔지만 이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시켜버렸다. 구원을 받았으나 완전한 구원 아니었다 얘기한 거죠. 2번째 6절 말씀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하나님이 그를 지은 목적대로 살고 자기의 초소 천국에서 천사가 있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장소를 떠난 자들은 천사라 할지라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다.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천사라 해서 영원한 천사가 아니라 귀신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볼 때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도시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야 너의 목자하고 나의 목자가 싸우니 우리 싸우지 말고 너 좋은 걸 택하라 그랬더니 요단들이 좋고 그 좋은 도로 쭉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육체, 다른 육체, 그게 뭡니까? 동성애 하다가 불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동성애 추구하면 망하게 됐다. 우리나라 동성애법 제정되면 안 돼요. 이 나라 망합니다. 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잘 산다 할지라도 불의 형벌을 받아 다 죽었다. 그렇듯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다가 천사의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영적적 얘기를. 자, 이것을 헬라 원문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은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요, 그분께서 누가요? 유다서 1장 6절에 한글 성경은 주어가 없어. 누가 흑암에 가뒀어요? 또 다음에 뭐가 없죠?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나왔겠죠. 앞에 나왔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럼 자, 1장 5절을 봅니다. 자, 1장 5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죠. 주께서. 주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시켰다. 그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지. 출애굽 읽어보면 여호와가 나와.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6절도 그 주께서가 주어니까 또 그분이에요. 그 주를 받으니까 대명사니까 그분이겠죠. 히죠. 그분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자는 전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뒀다. 그런데 이 주께서란 말이 우리 개역성경은 주께서라고 돼 있죠. 근데 고대 오래된 대문자 사본을 보면 이 주께서란 말이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이거 번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그랬는데 여호와가 했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돼 있지? 그래가지고 바꿔버렸어. 뭐라고? 주께서 퀴리오스로. 근데 원래는 예수 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사본을 연구해서 가장 원문에 가깝게 성경을 낸 학자들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네슬 알란트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 집안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네슬 알란트가 지금 몇 판까지 나왔냐면 28판까지 나왔어요. 근데 27판까지는 뭐냐면 퀴리오스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근데 28판에 넘어와서는요, 예수께서 예수스로 바꿔놨어. 왜 바꿨을까요? 이게 더 맞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가 보세요. 한 분 하나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한 거 여호와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들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버지하고 아들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어. 그게 여호와하고 예수는 다르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께서 하면은 안 맞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라고 바꾼 거지. 그러면 여호와도 주님이고 예수는 주님이니까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는 안 거예요. 아마 정보배 목사가 얘기하는 한 분 하나님 설교를 들었나 봐. 요한계시록 강의 1, 2, 3강에 나와. 그걸 들었나 봐. 모르겠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한 분 하나.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주께서 예수께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처소한 천사를 끝날의 심판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했음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고 이들을 심판하고 있음을 말해. 심판이 끝난 건 아니에요. 심판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사들, 선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창조됐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음을,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잘 모르면 우리 인간들도 사탄이 타락하고 귀신들이 타락하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믿음이 있어도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모르면
우리들도 잘못하다가 천사들처럼 타락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잘 모르면 우리들도 타락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모르면 지금 자신이 마귀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다가 심판의 날에 갑자기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모르면 천사에게는 천사에게 주어진 지위와 처소가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처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 그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를 지키지 못해 우리들을 위해 예비된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지위와 처소가 있고 천사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처소가 있듯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지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된 아름다운 처소 새 예루살렘 성에 꼭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 마귀 귀신들은 원래는 천사였는데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사단 마귀와 귀신들은 대체 누구며 그 둘의 관계는 어떠며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사단 마귀와 귀신들은 원래는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천사들이었는데 자기의 처음 지위 아르케 비기닝 처음 시작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원래 지위를 버려버렸어요. 그것을 버리고 자기들이 주어진 그 천사들이 사는 장소가 있어요. 천국에 하나님 보좌 뒤편에 있어요. 거기를 떠나버렸어. 그래서 이런 천사들을 결국에 귀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어떤 거냐?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었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아서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능력을 준 존재들,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를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들과 사단 마귀는 어떤 관계일까요? 한마디로 사단 마귀와 귀신들은 다 원래는 다 귀신이에요. 원래는 귀신이요. 귀신인데 그 귀신의 우두머리, 귀신의 지배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귀신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와요? 용에서 나오고 그건 사탄 마귀예요.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자, 이것은 사탄의 2인자 3인자 되는 격이에요. 이런 높은 계급의 타락한 천사들인데 여기에서부터 새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귀신들의 영들이라. 그래서 영도 귀신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귀신들의 왕 통치자가 있는데 바알세불, 이게 사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귀신들의 통치자, 아르콘, 룰러, 지배자는 바알세불이다. 이게 바알세불은 사탄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귀신들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단 마귀와 귀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사단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를 죄짓게 해서 온갖 저주를 주다가 죽여서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와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에게 속해.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 우리를 죄를 짓기 위해서 갖가지 유혹으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 뭐예요? 그 죄의 싹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면요, 그 후손들이 그 징벌을 받아 우상숭배의 죄의 대가를, 온갖 저주를 받고 저주의 끝은 결국에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망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 지옥에 끌고 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의하면 결국에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는 감옥, 형벌의 장소,
그 장소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을 보내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소설을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형벌 주는 장소로 지옥을 만든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뭐 하는 거냐? 자기만 가는 것이 배 아프잖아. 그래서 우리도 끌고 가려고 그래. 네? 못된 놈이요. 지가 잘못했지 지만 하게 왜 남을 끌어들여. 네. 그런데 우리가 야 너하고 나하고 너는 천사하고 나는 사람이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따르니까 따르게 놀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끌고 가려고 생각 속에 집어넣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모른다라는 것은 이건 영적 세계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평생에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 결국 우리를 죄짓게 해서 저주 주다가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도둑놈이다. 뭐라고요? 도둑놈이 맞아요? 도적놈이 맞아요? 도적은 한자고 도둑은 한글인가요? 연구를 안 해봤네. 그거 도적놈이라고 했는데 옛날엔 도적이라고 했죠. 도적이라고 했다고. 그럼 왜 도둑놈이에요? 도둑가시를 붙이고 다녀서 그런가? 도적가시라고 안 하던데. 도둑가시 아시죠? 네? 이게 막 풀숲에 들어가면 달라붙어 있는 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네, 이게 도둑가시가 있는데 도둑가시. 도둑놈이래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세 가지를 한다는. 첫째, 도둑질하고. 그걸 보니까 클랩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속여 빼앗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감쪽같이 속여가 준 것처럼 해서 안 주르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생명도 빼앗아가고 가정도 빼앗아가고 교회도 빼앗아가고 나라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듀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제물로 바치다예요. 그래서요. 귀신들은 우리를 제물로 사탄에게 바쳐요. 지옥에 가시면 알아. 이 파충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파충류, 용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파충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잔치를 가끔씩 해. 지옥에서. 그럼 잔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지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아, 오늘 잔치를 열자. 그래. 누가요? 하던 마귀가. 그럼 어떻게 잔치를 하냐면은 잔치의 가장 큰 핵심은 마지막에 브라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컵이 돼 있어. 유리 글라스가 있는데 그 글라스에다가 전부 피를 담아요. 피를. 지옥에 가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피를 짜. 그래 거기다가 컵에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축배를 들자. 오늘 큰 놈을 잡아온 저 우리 나의 부하가 있다. 그를 위해서 축배를 들자. 그러면 브라보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가서 보세요. 사실이지. 나는 사실만 얘기해. 네. 그런데 이 그 루시퍼는요 피가요 선홍색이야. 갓 죽어서 지옥에 들어온 피를 짰어. 붉은 피요. 근데 저 밑에 꼬리비에 있는 귀신, 아주 핫바리 귀신은 시커먼 피를 먹고 있어. 왜? 오래됐어. 뭐 2000년 뭐 몇천 년 된 거야. 피를 짜니까. 여러분 신선한 피를 마실래요? 썩은 피를 마실래요? 안 먹어요. 거기에서도 성찬식을 한다니까. 지네들끼리. 웃겨 죽겠어. 네. 그래가지고 거기 잔치를 하는데 뭐 그냥 거기 잔치를 할 때 어떤 사람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죽여가지고 데려오면 이게 미혹을 시켜가지고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가게 딱 해서 지옥에 끌고 오면 잔치를 여는 거예요. 오늘 동탄명쾌 성도들 누구를 걸어오는 자를 축하할까? 주님 그러면 여러분이 당첨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맞죠. 막 잔치를 열어. 그래서 이 지옥에 가면은요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니까요. 그 피를 짜서.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의 잔치가 일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하는 일이 뭐냐? 세 번째는 뭐예요? 예, 멸망식 파괴시키는 아폴리움이 파괴시키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일상생활을 파괴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시키고 정상적인 믿음을 파괴시켜.
건강한 삶을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한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결국에 그래서 죄짓게해서 이렇게 하다가 지옥에 끌고 가는 일을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합작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 마귀와 귀신들은 왜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저 음부에서 저 땅속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못 나온 채 자기 부하들을 올려버렸는데 이게 귀신들이요, 지상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지네들 잘못했으면 지네들만 뭐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인간을 괴롭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 있잖아요. 왜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 인간을 괴롭히는 문제는 한편에서 다시 또 해야 돼요. 나중에 들어보시고, 인간을 괴롭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자기들이 타락하는 방법으로 타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타락하는 것과 귀신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6절이 답이에요. 왜 타락했는가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대요. 자기의 처음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목적대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실행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다. 그 수행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처소를 떠났어. 천사들이 사는 처소가 천국의 하나님 보좌 뒤편에 있어요. 아주 집이 큽니다. 거기서 천사들 계속 나옵니다. 저기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은 안 나왔는데요, 태라는 말이 있어요. 태라는 말은 영어로 보스예요. 둘 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떠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어.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이 있긴 있어요. 아직 떠나지 않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탄생 요쪽 근방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 쫓아내버렸다고. 그래서 둘 다 자기의 지위도 안 지키면서 떨어진 놈들을 뭐라고 부른다? 귀신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그러면은 이 타락한 천사, 타락하게 됐던 이 사단과 귀신들은 왜 그러면은 하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요, 교만해서 떨어진 것이고요, 귀신들은 마귀의 말을 듣고 떨어진 거예요. 차이가 약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교만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지위를 떠난 거예요. 자기 처음 위치를. 그래서 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알 수 있는데 에스겔서 28장을 읽어보게 되면 두로 왕을 빗대서 사탄의 타락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인자 에스겔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로 왕, 너는, 사탄 마귀, 너는 완전한 도장은 이거 하나 틀리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은행 가서 돈 못 찾아. 이거 틀려보면 딱 대주해. 완전한 도장, 완전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못 해봐, 사탄 마귀를.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세 번째는 온전히 아름다웠다는데, 온전한 말이 전체가요. 전체가 아름다웠어. 전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모든 길에도 온전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28, 1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각종 보석이 그에 덮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그가 입고 있는 옷도 빛이 나서 보석으로 9가지, 3가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중에 3가지 빠진 9가지 보석으로 단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복을 입고 있었다니까. 메시아였어. 천사들의 메시아. 왜? 14절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잖아.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역할을 예수님 먼저 수행한 놈이라니까, 그놈이. 그래서 제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왕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입고 있었는데 그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었느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은 존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성막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보좌격인 지성소의 법궤 위에 속죄소 뚜껑을 그룹 천사가 딱 덮고 있어. 그 그룹 천사가 누구였어요? 원래 사탄 마귀. 둘 중에 하나는 그놈이었다. 이게. 네. 그룹 천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때 당시에 천사가 창조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광경을 어떤 분이 본 분이 있는데 이렇게 봤어요. 맞을 거예요. 그 그룹 천사를 킹 제임스 번역에는 오 루시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루시퍼라고 합시다. 이름으로 루시에리퍼가 된 거예요. 루시엘이라고 합시다. 루시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곡을 쓰는 거예요. 곡을 써가지고 자기가 찬양을 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양의 모습이요. 콩나물 때가리 있잖아요. 이렇게 음표들이 있잖아요. 음표들이 두둥실다가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두둥실다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어요. 누가요? 루시엘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내가 잘 지었다. 최고의 피조물이니 나를 잘 찬양하는구나. 다 하고 있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는 나머지 천사들이 루시엘을 흠모하는 거예요. 오, 당신 대단합니다. 하나님 찬양 올려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루시엘을 보고 루시엘을 흠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려. 침 질질 흘리는 것은 내가 과장 표현입니다. 오, 당신 너무나 위대해. 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찬양을 아름답게 돌리다가 싹 보니까 뭐예요? 나를 경배하려고 하거든, 이것들이. 오, 나도 경배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 그래서 인간하고 천사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나도 경배받고 싶다 생각을 마음에만 품었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타락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 자신이 피조물인데도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래. 그래서 에스겔 28, 17 보니까 네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네가 너무 영광스러움으로 네 지혜가 더럽혀졌구나 라고 하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타락한 것은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는 교만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경배받고자 하는 욕심, 이것이 사탄 마귀가 최초로 범죄한 범죄 제목이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오늘날에 우리들도 뭔가 좀 멋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목회를 하게 되면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니까. 근데 그것을 그 지도자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은근슬쩍 자기에게 돌리라 한 사람이 이단이요. 딱 정확히 이단이요.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거든. 이긴 자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거든. 말은 그렇게 안 해. 근데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하고 진짜 지도자의 차이예요. 근데 그가 이 사탄마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또 이사야가 BC 700년경에 예언을 하는데 그 바벨론 왕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의 그 타락한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았어. 마음속에만 그래서. 그리고 구약은 아직 안 쫓아내. 마음만 품었기 때문에. 자,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까지 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못된 놈이지.
두 번째, 내가 하늘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 무별이라는 건 천사들을 지칭하는 영광스러운 빛나는 존재 위에 내가 최고 꼭대기 자리에 앉아보겠다. 세 번째,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는요, 여호와의 의전회의를 하는 장소예요. 꼭대기들만 모여서 하는. 거기에 내가 딱 앉아서 내가 주관하겠다. 네 번째,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왜? 침 질질 흐르는 놈들이 있잖아요, 옆에. 우리 여러분 침 질질 흐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아직 그 지위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이 지가 경배를 받을 욕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구약시대고 신약시대처럼 쫓아버린 후에 사건이 신약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귀신들은 그럼 어땠습니까? 귀신들은 사탄 마귀 타락하고 달라요. 사탄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귀신들은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사단을 하나님처럼 섬겨, 사단을 왕으로 섬긴다고 결정을 해버렸어. 왜 그랬느냐?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탄생 직전에 쫓아버렸어, 하늘에서. 그래서 이놈이 쫓겨났는데, 그때 쫓겨나면서 그랬어. 하늘의 천사들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밑에서 종노를 할래? 내가 오면 너희들을 귀한 직분을 줄 것이니 나한테 오라! 그런 거예요. 그가 능력이 어마어마하지, 지 어마어마하지. 그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 알고, 아, 저 밑에 가면 더 훌륭한 자가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천사들이 사탄 마귀 듣고 가담했는데 3분의 1이 가담을 해. 그들이 귀신도 된 거예요. 천사들을 위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 근데 자기들 위에 누구래요? 사탄 마귀 루시엘을 자기들 신으로 섬겨버렸다니까. 이게 귀신들이에요. 오늘날에 무엇가 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 위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근데 하나님 말고 무당 섬기잖아. 조상 귀신을 섬기잖아. 선왕당 귀신을 섬기잖아. 미신 잡신을 섬기잖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아버려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죄요. 우리 조상들이 내가 우상 숭배한 죄가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라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벌할 만큼 증오하는 죄라고, 그 죄가. 왜? 그것은 피조물인 사탄을 숭배하면 영원토록 형벌받아. 그런데 사단을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귀신들이 올라와서 사단의 흉내를 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이다. 내가 신령이야. 내가 몸주야.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해주겠다. 신내림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내가 너를 강남에서 5억짜리 구두를 할 수 있는 무당을 만들어 주겠다. 나를 따르라. 그런 놈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놈을 따라가는 것이 귀신이 타락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강남은 25억입니까? 네. 강남은 25억 만들 수 있대요. 25, 한 번에 25억. 네. 그래서 이 귀신들이 타락한 것은 왕을 잘못 섬긴 거.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섬긴 것이 귀신들의 죄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죄인가? 그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최고 꼭대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와 인간이 있는데,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어진 존재고,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중에 제사장들로 섬기잖아요. 그거 하나 하자. 왕노릇 하지만 이거는 왕노릇 못해. 근데 우리는 왕노릇도 해. 제사장 섬기는데, 인간이 더 섬겨야 되는데, 인간의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만 왕이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그 사이에다가 귀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사탄을.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거죠. 천국에 가면은, 지금은 천사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종의 어떤 섬기는 신세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가 돼요. 아들과 상속자가 되면 천사들은 왕의 아들을 낳아서 그 다음에 태자가 되게 되면 영이 정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도 태자마마 이렇게 해야 돼.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왜 타락했느냐? 왜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을 품었느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을 지었는데 흙덩이 인간을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준 거예요. 하늘에 똑같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산이 있었는데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똑같이. 그럼 나한테 줄 줄 알았어. 사단 마귀가. 왜? 내가 최고거든. 그런데 흙덩이한테 주잖아. 저걸 나를 줘야 되는데 왜 흙덩이에 주느냐?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서 인간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멸망시키면은 하나님께 대항할 수는 없고 능력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괴롭히면은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금도 농락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농락당하면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귀신을 이기셔야 돼. 그놈이 우리에게 귀신들이 우리를 이겨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걸 고소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그래서 예수님 피눈물 흘리잖아요. 반드시 그 귀신을 이겨야 될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 질서를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그 귀신들 하나님을 가장한 이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을 딱 법으로 정한 것이 10계명의 1, 2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모양의 우상 조각상도 만들지 말라. 부처상 만들잖아 지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조상 제사에 신이 갖다 놓고 절하잖아 지금. 섬기지 말라. 무당가 섬기잖아. 산왕당 섬기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징계가 따른다. 왜? 징계를 빨리 받아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들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 자기의 루시퍼를 그렇게 잘 섬긴다 할지라도 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은 그 지위와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 안 돼. 그런데도 그것이 욕심이 나니까 귀신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이고 귀신 볼 때 사탄 당신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 사탄 당신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된 게 똑같지. 같이 감옥에 들어갈 그걸 뭐라 그러지? 군번이 같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 감옥에 같이 들어간 동료를 뭐라고 그러죠? 동기야 동기. 성위의 존재가 아니라고. 같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동기인데 그것을 떠받들면 되겠냐고 말이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의 타락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다른 거 섬기면 안 돼. 귀신들이 이렇게 안 보이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계획했느냐? 우리를 계획한 거 알아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이 종으로만 짓지 않았어요. 섬기는 존재만 짓지 아니하고 왕노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으니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나중에 태자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죄를 지었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왕위를 물려줄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보다 내가 지금 능력이 좀 떨어지고 지혜가 낮지라도 너희는 영원한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태자마마다. 할렐루야. 이 피조물 이 파충류야. 이 뱀아. 넌 뱀이야. 너 하나님 생명 안 들어가. 너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할렐루야. 그런 존재인데 생명도 없는 그 존재한테 절하실래요? 30만 원씩 갖다 바치셔가지고 동쪽으로 이사 갈지 서쪽으로 이사 갈지 물어보실래요? 어리석은 짓을 멈춰야 돼. 동쪽으로 이사 가 서쪽으로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이쪽 길도 A, B 다 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선택하시면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꼭 동쪽으로 가야 될 법이 없어. 하나님이 A 플랜, B 플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맨날 예언 가서 찾아봐서 예언 물어보지. 속는 거예요. 예언 50%가 거짓말이요. 50%가 맞고 안 맞고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언도 패하고 다 패한다고 했잖아.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했으면 또 마귀에 속하니까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회개야 하나님이 유쾌하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준다. 할렐루야. 회개하면은 귀신이 예수의 피가 들어서 점점 이격을 시키다가 십자가 세우기, 보혈 바르기, 축사해버리면 나가버려. 그러면 저주가 송두리째 나가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와. 와, 물질이 들어오네. 와, 병이 낫네. 창조 역사가 일어나네. 어머머, 세상에 내 자식이 돌아오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게 되니 우리는 절대 이 중간에 귀신, 사탄 마귀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인가? 안 섬기면 그놈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데 주여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자신의 지위와 이치를 지킬 수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나의 구주이자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사들 중에 제일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가장 능력이 많은 그룹 천사가 타락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과 우주에서는 스스로 뛰어난 자라고 여기는 존재가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인간들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에게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신적전적으로 섬겼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구주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지위와 이치를 항상 지키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위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를 깨뜨린 악한 영들은 결박을 하리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타락한 사탄 마귀를 주인으로 섬겨 하나님을 배반했던 악한 영들은 떠나 치워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만 섬길지어다. 말씀 핵심 시작.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의 분배와 속죄 그리고 마귀 박멸이었구나. 사단 마귀와 귀신들은 원래 거룩한 천사였으나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지키지 않아서 타락한 천사들이 되었구나. 사탄 마귀는 자기가 잘난 것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어리석은 천사였구나. 귀신들은 하늘에서 주어진 종의 이치를 버리고 사단 마귀를 따라 안역에 가담한 어리석은 천사들이었구나.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면 죄가 되는 것이요, 죄를 지은 자들이 들어갈 최종적 장소는 불못이로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될 자로서 창조되었는데 그만 피조물인 사단과 귀신을 신으로 섬겨 그 엄청난 특권을 잃어버렸구나. 아멘. 1분 기도 시간 두 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예요. 우리보다 못한 것들이 왜 머리를 숙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주가 들어오지. 저주받은 영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그 저주받은 영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만 나는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절대 무당 세력, 미신 잡신, 조상, 추석 되면 또 조상 제사 막 드릴 때 나는 그거 이제 더 이상 그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영원한 처소 세상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었습니다. 좀 더 알고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아버지 귀신들 무당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운 존재로 끼고 또한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에게 빌며 그들에게 절하는 어리석음을 보며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피조물이었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타락한 자들이요 교만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따라가니 예수가 안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간 자는 교회에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목을 뻣뻣이 세우고 아버지 자기가 명령권자인 것처럼 얼마나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면 마귀가 되는 것이고 귀신들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아 제자들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마귀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을 잘못 아버지 알고 신으로 섬기지 않게 합니다. 귀신처럼 마귀를 아버지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잡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죄지었으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만 높이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만 자랑하고 주 예수님을 소개해서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사탄 마귀를 이길 지혜를 주시고 사탄 마귀를 이길 능력을 주셔서 내 가족 식구 다 전도해서 세르산성에 다 들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식구들도 전도해서 세르산에 들어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여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나우세 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오리 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예쁜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오래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의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머리 빈복이 전 없으니 하나님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내 땅에 에워제게 하소서. 사탄이 그걸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면 그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귀신들을 천국에 올려면 못 살아. 왜? 인간을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있어야 돼. 그놈들은 못 살아. 어떻게 인간을 섬기겠어요? 흙덩이였던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그 지위를 잘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잘 지켜야 돼.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찬양 올리실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타락해서 주의 종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고 같이 망하게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해서 우리 위에는 하나님만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매주 둘째 주 주일이 지난 수요일 날은 그 목회자 기도 주간입니다. 수요 기도는 온라인으로 갑니다. 오전 11시에 아가서 강해. 아주 대단합니다. 책을 곧 내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강해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처럼 선명하게 들려주는 책이 없어요. 제가 수많은 책을 봤는데 그렇게 조명한 책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3년 전인가요? 제가 이걸 강의를 한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잘 보실 수 있으니까 수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선교회 후원 계좌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렇게 주무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무실 수 있는 숙박 시설을 갖춘 훈련센터를 만들고 또 사역실이 없어가지고 토요일 날 오면은 저기다가 뭐 쳐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좀 지켜줘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2년에 막 그래 보면 안 되잖아 저기서. 그러면 누가 2년이 저거 신기 있네 막 잃어버리면 또 들통나 버리니까 좀 차단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선교 훈련센터가 필요해서 지금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모아지면 올해 안에 사가지고 내년에 지어서 하게 되면 마음껏 이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계속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임옥희 권사님이 저기 평택에 사시는데요. 지난주에 가슴 종양에 있는데 이건 암은 아니다 하더라고요. 가슴에 막 이렇게 둥글둥글이 있어서 이걸 제거하면 수술합니다. 그런데 피를 수술하지 않고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그럼 그렇게 했더니 피 수술하지 않고 수술 잘 돼가지고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속기 쾌차할 수 있도록 임옥희 권사님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식사는 201구역에서 담장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주간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자꾸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오후 예배 들으시고 고향 가세요. 올와 수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감사를 드립니다. 박미정 성도님 잠깐 타자 또 인사 얼굴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하남에서 오셨는데 박미정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임희자님 안 보시고요. 다른 상은 참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빨리 교회를 옮겨야 될 것은 식당 때문에 그래. 식당. 밥 먹이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식사를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항상 오늘 낮에는 무슨 반찬 하지?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이지? 맨날 이거 궁리만 하고 있어요. 어디 마트에는 야채가 싸고 어디 마트에는 고기가 싸고 쿠팡에는 뭐가 싸고 맨날 이거 연구하고 있어. 그래서 여자들은 이게 떠나지 않는가 봐. 그런데 그 식당이 좁아가지고요 정신이 없더라고. 너무 덥고. 그래서 빨리 식당도 만들어야 되니까 내년에 다 옮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봉헌 하시는데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과 땀에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데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얻기까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 하나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 마음을 다해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속기 설교 훈련센터 교회 예배당을 지어서 함께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천사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가 생명 얻었다면 충성하여서 그날을 준비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식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봉사 요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이 모여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잘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 얻는 자 되게 하시며 저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회개하면서 때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의 종의 협력을 받아서 다 극복하게 하셔서 회개를 통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 병이 낫는 역사, 자녀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속히 더 좋은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미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하늘의 복을 듬뿍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있었네요.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여진님, 이지원님, 김예환님, 권숙자님,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행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늘나라의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분기탱천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